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아까도 뭐, 누가 사주를 보던데, 사주. 예? 사주에 너무 여러분들 의존하지 마세요. 나는 음양오행을 이제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주를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사실은. 그러지만 사주에 집착하지 않잖아. 앞선에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사주를 보면 여러분들 업장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업장. 성격이라든가 업장. 어? 이제 공부로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주를. 다른 사람 운명을 뭐 예측해주고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 근데 업장이 뭔고, 뭘 버려야 될 것인가, 뭘 조심해야 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이 사주를 보는 것은 괜찮아. 상담용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사주 보러 가면 어떤 소리를 주로 듣나요? 여러분들 대부분 사주 보는 사람들은 사주 상담학을 할 정도면 최소한 이런 분들도 아라한급 정도 돼야 해줄 수 있어요. 아라한급. 단지 음양오행만 가지고 풀이해가지고 보는 사주는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 왜? 그 에고가 들어가 있어. 이 양반이 어디가 좀 취약한 점이 있나 이걸 봐가지고, 당신은 뭐 내년에 큰일 난다, 이걸 부적 안 쓰면 사고가 난다, 협박을 한단 말이야. 협박. 불안감을 조성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협박. 일반 보통 보면은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이게 여러분들 뭐 사주 본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야말로 에고가 강한 사람이 많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에고가, 나는 사주 음양오행 정도, 그거는 뭐 초등학교 나와도 할 수 있는 공부라고, 사실은. 음양오행은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근데 자기들이 무슨 도통한 양, 다른 사람 운명을 가지고 함부로 막 짓거린단 말이야, 한마디로. 상담해 주는 게 아니고. 뭐 대다수는 그런 것지는 않지만, 물론 여기 사주학에도 요즘에 석박사 과정이 있어요. 석박사 과정을 정규 교육을 받고 또 수행도 하고, 진짜 상담으로 하신 분들은 그분들이 많죠, 대부분이. 근데 일부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고 충족 목적으로 상담해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줘. 그러면 여러분 무의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예를 들어서 당신 내년에 뭐 이혼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다 봅시다. 그럼 그게 무의식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순간 무의식에 그대로 입력돼 가지고 프로그램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내년에 현실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나한테 연초가 되면은 뭐 기업인들도 몇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이 좀 봐달라는 분들도 있어. 그냥 뭐 그분들은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이 협박해가지고 뭘 뭐 탈취할 목적으로는 안 한단 말이죠. 어떤 분이 또 부적도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 보니까. 부적도. 뭐 몇 년 전인데, 인천에 검찰청에서 나한테 와서 이제 전문가 참고인으로 좀 와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와서 발언을 좀 해달래요. 나는 이제 기공을 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부적을 썼는데, 뭐 3천만 원짜리 있었대요. 3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부적을 썼는데, 이걸 부적을 써가지고 했는데 효과가 없었어, 이제 받은 사람이. 효과가 있을 리가 있나요? 환불해달라고 소송이 걸렸어. 그렇죠. 그래서 이 부적에 과연 3천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이제 판단해달라는 거야, 나보다. 네? 그래서 몇 번 전화가 왔어. 그래, 나는 여기 관여를 할 수는 없다, 나도 바쁜 사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거절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차만별이죠. 여러분들 한번 너무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착하다 보면. 그래서 참고하고 이렇게 업장이 뭔가, 또 내 장점이 뭐고, 이와 같은 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것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음양 오행설 자체가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학설이 학설. 하나의 학설일 뿐이라고. 그런데 이게 진리인 양 맹신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가볍게 보는 것은 괜찮아. 그래도 가볍게 보더라도 암무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잖아. 그러면 그게 현실화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사주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여기 추정하지 마라 말이지. 또 배우려고도 하지도 말라고. 시간만 많이 걸려. 이거 지금 뭐 몇십 년 한 사람도 잘 못 봐, 사실은. 경우 수가 많잖아. 몇십 년 뭐 해도 정확하게 못 봐.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요즘에 사주 6개월 과정 3개월 코스 해가지고 유명한 사주 학자를 만들어 주겠다는 광고가 많잖아. 그걸 보고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얻는 것보다도 잃은 게 훨씬 많겠죠.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주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사주는 하나의 방향일 뿐이지 유전자일 뿐이에요. 사실 유전. 사주는 유전자일 뿐이에요. 그런 유전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바뀔 수가 없다고는 과거에 그런 게 지배적이었단 말이에요. 타고난 유전자는 바뀔 수 없다. 운명론자 바뀔 수 없다. 너의 운명은 타고났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그건 이제 유전자를 바뀔 수 없다. 한마디로 이게 지배적이었다고 과거는. 그런데 최근 어떻게 바뀌었어요? 후생 유전자학이라고 그래. 유전학, 후생 유전학. 유전자는 생각에 의해서 완전 바뀔 수 있다는 걸 증명됐단 말이야. 생각에 의해서. 대표적인 예로 암 있잖아. 암 걸릴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타고났다. 암세포로 유전자가 바뀐 상태를 말해요. 변질된 상태. 가장 핵심적이란 말이에요. 생각에 의해서 유전자도 바뀔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걸 바꾸면 어때? 유전자가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 여러분 운명도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 이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직도 내 사주는 못 바꿉니다. 내 운명을 못 바꿉니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 있나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걸 빨리 벗어나야 돼, 거기서. 그 장벽 속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깨어나야 돼,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아프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 그 생각이 그렇게 만든 거라고 그랬잖아. 과거 생각과 습관. 그러려면 몸이 아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힘들게 가난하게 살고 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자가 되려면. 안 아프게 살려면. 수행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두 가지를 하라고 그랬잖아, 두 가지. 네? 그렇죠. 지혜와 자비, 버리심 다른 사람을 베풀어주고 힘들더라도 지혜를 버리심, 공성을 가지고 자꾸 나 생각, 감정 내일 아니다. 이건 수행밖에 할 수 없잖아, 이거는. 공성을 깨치려면 수행하지 어떻게 해? 네가 나라고 지금 자꾸 집착하고 있는데 나 생각, 감정, 느낌 이게 내가 아니다.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래야 공성을 깨우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운명을 바꾸고 질병이 치유가 돼? 그러나 버리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데 자꾸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에고만 부리는데 우주가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주겠어? 지혜와 자비. 이게 지혜와 자비라고 그랬죠? 이게 지혜, 자비. 이게.
응? 이건 뭐예요? 이게 공성, 지혜. 응? 이거는 자비. 응? 그럼 항상 이걸 갖추고 있잖아.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운문 바꾸려면.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지. 그럼 내일부터 여러분들 행복해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내면은. 질병도 바로 치유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오래 걸린 거 아니란 말이지, 또. 생각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도 될 수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완고한 생각, 나의 생각이 나다. 이거를 아주 완고하게 갖추고 있잖아, 지금. 에고가. 그 에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번뇌망상. 왜 번뇌망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장 많잖아. 왜 번뇌망상이 생길까요? 어? 번뇌망상. 번뇌가 고통이 뿌립니다, 사실은. 번뇌가. 여러분 생각이 지금 번뇌망상이 있잖아,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번뇌망상들이 많아. 번뇌망상이 왜 생겨요? 다른 사람을 이해 못해. 이 5가지 독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오독이라고, 오독. 여러분, 환경만 독소가 아니고 이 마음의 독소가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 환경으로 인한 독소는 디톡스 좀 하면 금방 없을 수도 있어, 사실은. 공기 좋은 데 가서 디톡스 하면 없을 수 있지만, 이 오독은 여러분 세세생사를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시행하지 않으면. 그렇잖아. 탐욕. 욕심 부리잖아. 탐욕. 쓸데없는 욕심. 도박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겠다는 욕심, 복권을 사겠다는 욕심, 일하지 않고 하겠다는 욕심. 화, 찾아내잖아, 화. 이런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행 열심히 하고 있더라도 화 한번 내버리면 돌아오면 탑을 내버리는 거예요. 진짜 무섭단 말이지. 어리석음. 이게 번뇌를 만든 어리석음. 나 운명은 정해졌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프게 살아갈 수 없다. 다 어리석음 때문에 나온 거잖아.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망상, 이게 어리석음이라고 그래. 만용, 조그마한 거 알고 있으면서 만용을 부리잖아요, 여러분들. 막 내가 최고다, 막 내가 잘났다. 이 정법에 대한 의심, 아직도 의심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막 그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의심. 믿음이 없으면 안 돼, 이거. 이런 법은 여러분들은 진짜 만나기도 귀하고, 이런 인연이 아니면은 접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끔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봐요, 저는. 밀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고 있고, 수행 상태가 어떤가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막 벌어지고 있더라고. 대표적으로 그 밀교 보면은 보세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밀교라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승불교 중에서 현교와 밀교라고 그랬죠. 현교와 밀교는 나눠진다고 그랬잖아. 현교는 경전 위주라고 그래, 경전. 경전을 완전히 탐독해가지고 완전 이해가 된 상태, 견성 정도 된 사람이 밀교에 입문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드러나지 않는 가르침이라고 했죠. 이거는 내부 산밀, 외부 산밀, 몸수행이 중점이에요. 근데 이제 현교를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신 분이 티베트에 들어가. 그래서 나는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 했다. 이런 분들이 나와서 강의한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이 밀교, 밀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 공성을 가지고 밀교를 얘기하더라고. 이거는 아직 그 밀교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공성, 이게 중간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간학과 유시각, 응? 이 밀교의 기본이야, 기본 바탕인 뿐이 이게 목표가 아니라고. 근데 이걸 가지고 밀교다 이렇게 지금 예비하신 스님들이 있어요. 성복 있고 티베트 성복 있고. 아, 이거 깜짝 놀랐다고. 왜 그러면 이 스님들이 밀교를 잘 이해를 못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길을 모르기 때문에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형교만 공부하신 분들이잖아. 경전만.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밀교를. 밀교는 산맥을 열어야 되고 명륜을 열어야 되고 이 몸속에서 구현을 해야 되거든. 즉신성불. 이 몸을 가지고 이성이 깨달아야 되는데 길을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밀교를. 아,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뭐 수십 년간 있었던 뭐 티베트라든가 뭐 달라이라마 전자님 밑에 있었던 분들에게 가서 뭐 얘기도 해보고 해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더라고, 밀교를.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뭐냐면 그러니까 밀교를 뭐 오해하는 거예요. 뭐 고개하고 모르면 나는 모릅니다 하면 되죠. 또 한 부류는 밀교 그 각종 수련법 있잖아. 수련법 그 아주 기초 사가행이에요. 여러분들 그 아까 얘기했던 금강살타 백자진언이라든가 이게 밀교에서 쓰는 악업을 없애주는 데 쓰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게 되겠지만 가장 빨리 악업을 없애준다고. 이걸 하려면은 이제 삼보기일을 해가지고 정식 입문이 돼야 이걸 가르칠 수가 있고 수행할 수 있다고. 그런데 어떤 단체에서 보면은 금강살타 백자진언을 어떤 뭐 신선들이 만들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고, 티베트 경전의 중요한 수행법을 가지고 도용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정식적으로 입문해가지고 전수를 받아가야 되잖아. 근데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저게 뭐 신선들이 만드는 모양이다. 그걸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그 번존성이 있어요. 번존은 여러분들은 이제 아미타불도 있고 또 뭐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그 부처님별로 번존성이라고 있다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 관세음보살을 좀 좋아하고 흠모하면은 내가 관세음보살이 돼야 되겠다. 그 경지까지 가야 되겠다 하면 그 수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문수보살 가르침을 받고 문수보살 파동과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 수행만 집중적으로 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또 약사열애, 남을 좀 치유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약사열애 그 경지에 가가지고 수련을 해야 되겠, 치유사로 활동한 사람들은 약사열애를 본전으로 이제 수행한단 말이지. 하나 수행법이죠. 오늘 또 파드마 삼바라고 해서 파드마. 이게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티베트 사자의 설화는 국내에도 저술돼 있어요. 저자. 티베트 불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티베트에서는 제2의 부처라고 이렇게 앙송을 받는 분이란 말이지. 추앙을 받는 분. 이분 진언이 있어. 옴마홈 벤자구루 페마시티훔 옴마홈 벤자구르 페마시티움 옴마홈 벤자구르 페마시티움. 이게 이제 본전 수행이란 말이지. 만트라. 그러려면 이것도 그냥 그 만트라만 외운 게 아니라고 산밀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관정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있어요. 근데 그 진언을 가지고 돈을 끌어모으는 진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막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구독자가 돼 있더라고.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사실. 여러분도 혹시 그 주문 보셨나요?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인터넷 세계에도 보니까 너무 오염돼 있고 진짜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 이걸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만연돼 있어요. 그럼 주의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체계를 아시고 여행이라든가 이걸 기대하지 마시라. 여행을 기대하지 말고 인가, 발을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거는 이제 만고 진리란 말이지. 성경의 가르침도 있고 불교 가르침도 뿌린 대로 거둔다. 여러분들이 악업이 있으면 수행법들이 있어 가장 빨리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지. 이걸 방편이라고 하자. 이게 빌려서 열심히 수행하면 돼. 수행하면 여러분들도 업장이 다 없어지고 여러분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이야. 얼마든지. 그런데 사주는 못 바꾼다. 뭐 이렇게 또 업장은 못 바꾼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에 여러분들 접근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수행법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